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우리 홍해 장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그들한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그게 배가 있었으니까 배가 없었잖아요. 이제 뭐 사면초가죠. 뒤에는 적군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은 자기들 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에서 왕의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났을 때 아름답게 해서 왕이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 내 속에서 독성과 죄성과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금식할 때 막 큰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코드가 안 맞을 때, 뭔 일이 잘 어그러질 때, 지금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금식을 해요. 그러면 정말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정말 굉장히 제가 처음에 금식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틀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마디 세포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틀째 될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첫 금식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인도하실 때 가끔 해요. 근데 제가 3일 금식하는 거는 정말 거뜬히 할 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대신 힘이 없어요. 오늘 3일째잖아요. 목소리 좋지 않죠?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한날 저한테 비춰주는 것들, 저는 하나님이 잠을 자면서 밤에 이제 메시지가 오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온대요. 잠을 잘 자야 좋은 거더라고요. 잠을 자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없을 때, 충분히 잠을 자면 맑은 정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파수가 잘 맞으면 방송이 잘 되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막 찌글찌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안 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왕이 그물을 내렸죠. 다니엘 친구들도 보세요. 저라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러지 않으면 맹렬한 타는 풀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맡긴다 저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맡기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갈대상자에서 했을 때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고, 또 다니엘도 그 절하면 살려준다는데 절하지 않고 근심상이 절하지 않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맡기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시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이 제가 응답받은 말씀이어서 되게 은혜돼요.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아니 갔다 와서 아버지가 교회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3일 금식하는데 외면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고 제 남동생이 목회자인데 두 사람 중에 한 번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됐죠. 처음 하는 금식이고 기도를 사는 게 아니고 시골집에 사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막 밖에 나가고, 저희 아버지는 농협에서 이제 계시면서 퇴직하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에서 밖에 일하면 뭐 밥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심하시더라고요. 평상시 같지 않고, 제가 3일 금식한데도 눈빛 한번 안 주고 그렇게 애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야. 그래서 엄마는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그만 금식해라 이제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런다고 해서 교회 갈 거 아니니까 그만해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어머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니, 이 말씀이 저한테, 이게 시편에 신약 성경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그 해 얼마 안 돼서 10월달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밖에 새벽에 일어나서,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한대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또 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는데 아침에 나가서 들판에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있으면 아버지가 새벽에 순복음교회 방송을 틀어서 항상 듣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농협에 조합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술을 일단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퇴직한 다음에 다니시라고 이제 그렇게 저를 약속을 했는데, 항상 믿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 그런 조영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그 구원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었죠. 근데 무슨 유익이 있었나 생각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기쁘게 하신 자라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한 결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때요? 올라갔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동행하는 그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세상 떠날 때 죽음을 맞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모습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신앙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마음 중심으로 옛날보다 어때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더 이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은 하나님 다림줄이 되어서, 다림줄이 뭐예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추를 가지고 쭉 내리면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데, 만약에 다림줄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벽을 지을 때 삐뚤어져서 나중에 건물이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던 거, 세상에 향했던 마음들이 다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이 되어질 때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로 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환경에 따라 환경에 욕심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걸음걸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자아, 내 고집, 내 성격 이대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내 성품이 있어서 그대로 가려고 그러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품이 다 다르실 거예요. 목사님 성품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 뜻과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우리 탐심의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탐심. 저도 우리 이제 부흥회 때 몇 번 말을 했지만 재산 상속할 때 어때요? 정말 선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목회자고 장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게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 그 해결될 문제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상에 한 달 동안 소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소비할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산을 상속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상했던 금액이 와서 그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경비를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상속할 때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동생이 목회자인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녀들이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덕이란 돈이.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상속할 때 그 돈을 빨리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분배하는데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 길을 준비하고 싶은 그 물질이었는데 그 필요한 물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 선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내 자신도 정말 저도 선교할 때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썼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제 가정으로 가지도 않고 그 물질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단돈 50원, 100원도 제가 원장에서 그 정장 옷는 것들만 샀지, 그리고 손님들 대접할 때만 샀지, 그것들을 우리 가정에 쓴다거나 잘못 쓰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 교육비, 또 뭐 이렇게 교구를 사는데 그런 거는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그 돈이 하나님 돈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고 그 돈에 대해서 쓰임새를 정확히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 기준점이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겠냐고. 다스려진 사람이 있고 다스려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어디 있더라? 37장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데 온유한 자, 또 의인,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품, 여호와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어 주신다. 유익을 주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전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 환한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정오의 빛이 낮의 빛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밝힘으로 명쾌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한 일이 있죠.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에 시기하지 말라. 내가 선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당하게 하는 것들, 그럴 때 어때요? 노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상해지잖아요. 상해지면 하나님 관계에서 어때요? 심령이 파괴되고 우리가 악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분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 감정이 악한 마음, 우리는 어때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인데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 정말 악과 시기와 이런 심령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흥분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될 때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 고난이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이요 복인 것을 깨달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는 신앙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가 말씀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 은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짐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무거운 성품을 하여서 영원한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숨지 않은 맛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나를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성실하십시오. 이웃에 전하라.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짓지 않은 밭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강사 목사님 헌금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리기로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아버지 사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을 맡기며 나의 모든 아버지의 짐을 맡기는 귀한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곳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공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